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지요?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우분들의 임종을 함께 맞이했고요. 또한 장례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한 가지 묵상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육신의 부모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자 걱정이자 기도의 제목이 항상 제가 목회를 시작한 뒤에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마음 안에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저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대답을 항상 발견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것이 이민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저만의 상황은 아닐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걱정들, 고민들, 기도 제목들 나누셨을 겁니다. 고국의 부모님을 두고 떠나온 모든 이민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 늦은 밤 또 찾아오는 전화,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마음이 덜컥덜컥 어떤 일이 있지 않나,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혹은 형제들 가운데 어떤 안타까운 아픈 소식이 전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요, 이와 같은 상황이 제게 허락된 것 이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기도나 제 믿음이 다른 분들보다 더 특별해서 이런 은혜가 제게 주어진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의 마지막 날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남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이 저에게 입혀졌다라는 것, 이것밖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는 것이 저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함입니다. 고국 방문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장례식장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렵게 내서 한국에 열흘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가운데 찾아와서 그곳 일산까지 와서 또 위로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한 한국의 가족분들에게 전화를 하셔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례 났으니까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대신 오셔서 또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감사를 다 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이 개인적으로는 참 송구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운 것은 이곳 달라스에서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우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가지 송구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13일에 돌아오는 스케줄로 급하게 변경을 하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드리면서 부고의 내용을 카톡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우분들께 부고의 내용을 카톡으로 알려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겨진 일들을 어머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 상황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부고의 메시지를 전해드린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 왜 계시지 않지라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급하게 이 부고의 소식을 알리면서 제가 문자에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라고 전했는데 그 뒤에 근조화환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빼뜨렸습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월요일 날 저희가 늦게 장례식장에 시작을 해서 이제 화요일 날 아침부터 근조화환이 몰려오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굉장히 분주해지면서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근조화환이 너무 많이 와서 둘 곳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길을 다 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근조화환이 와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바라시던 유언에 남기신 장례는 간소하게 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부고도 소수에게만 알리면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면서 하신 유언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고만 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분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죽었다고만 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조의금 그리고 장례식장 복도로 가득 메운 그 근조 화환들을 보면서 교우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장례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배려가 정말로 저희 가족 모두에게 느껴졌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깊이 감사하셨고 저희 가족들도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교우분들을 더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욱이 교우분들의 가정의 모든 장례 예배를 맞이할 때마다 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온전히 섬겨드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구실을 잡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서 만약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섬겨셨던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은 마치 무효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또한 유대인의 율법으로 사람을 사형하는 것은 로마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은 행하면 안 되는 일이 되겠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면 결국 모세의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난처한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막 이렇게 쓰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가락 쓰신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무엇을 쓰셨나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설교자분들께서는 나는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자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들도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은 하시겠지만 때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록되지 않은 대로 묵상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신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고자 했던 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붙잡아서 옥에 가둬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었을지라도 간음하다 걸린 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죄인을 돌로 치게 하신 일은 별개의 일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죄인을 돌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들의 마음에 자신들이 죄인이었던 것이 어렴풋하게나마 다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얻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죄에서 알고 있던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정 죄인임을 느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죄인임이 느껴지자 간음한 여인을 차마 돌로 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일어난 일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마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적인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영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육적으로는 죄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자 영의 마음이 열리자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가 불쌍하다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불쌍하다입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자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여인을 고발하고 여인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친히 물어보십니다. 여인을 적대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주변에 없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그때를 기다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시고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정죄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 병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때로 죄인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화도 내시고 질책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우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려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제자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가 고백하기에 그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잘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불리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러고 난 뒤에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왕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가진 권력을 누려라가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드러날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 그 자체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자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이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무엇입니까? 좋은 얘기하라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죄는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정죄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죄를 분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죄와 함께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 모두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늠한 남녀를 함께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간음한 이들을 죽이는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입니다.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한다라는 것이 간음한 이들을 죽이는 율법의 참된 뜻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함께 살고 정착해서 땅을 일구며 가정을 일구며 살다가 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악 가운데 하나가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의 정욕이 아니고요, 남녀가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남의 것을 훔치면 물건에 대한 탐심 정도의 정욕으로 끝나는데, 간음 그러면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의 정욕에 노출되는 것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율법을 주셔서 이 악을 제하라라는 겁니다. 간음은요, 몸과 마음의 정욕의 결과물입니다. 몸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여서 결국 온 몸과 마음으로 드러낸 행위가 간음입니다. 간음에 대한 율법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 하나를 죽이는 것이 간음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율법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간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율법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벌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죄와 사람을 구분해 내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죄는 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기본이고 이것이 율법의 기본입니다.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더럽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보고 제거하라, 모두를 위해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기억하길 바라시는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죄가 밝게 드러났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분별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이것이 죄인 줄 알게 됐으면 이제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얻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우리가 다시 직면하면서 그 죄를 우리가 탐하고 있거나 다시 그 죄를 손으로 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관용과 용서 이상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간음한 여인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다. 그런데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제부터는 이 죄로부터 죄를 알려주었으니 동일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라고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믿음으로 가서 살아라. 어떠한 동기로 그녀가 간음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간음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육체적 감각적 즐거움을 알았겠지요. 그렇다면 그녀는 이제 이러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유혹, 죄의 달콤함, 정욕의 달콤함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의 관용과 용서를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부터 그녀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진 겁니다. 간음을 이겨낼 만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그녀에게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녀의 삶은 이제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죄인 줄 알았고요, 간음이라는 달콤함을 맛보았는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그보다 더 큰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쉽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 자격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요, 단순히 용서받은 자로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감당할 사명을 지키라 이 얘기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돌아가서 너 편안히 살아라, 이제 너 욕하는 사람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졌으니 이제 그동안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인생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죄를 분별하고 죄를 다스릴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사명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삶을 편하게 살아가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사순절의 첫 주에 제 아버지께서 담도암 말기로 진단을 받으셨지요. 그때 제가 잠시나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자가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짧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 왜 이 시기입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 시점에 굳이 암삭이라는 질병이라니 이것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으로 제게 물으시는 듯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천국을 선포하는 자여, 내가 천국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을 믿으니까 장례도, 교인들의 장례도 집도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교우분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자여, 너는 천국을 믿느냐? 사순절 첫 주에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마지막 즈음에 제가 나지막히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천국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원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천국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 주여, 하나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천국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물으셨다고요? 내가 정말로 나의 주권을 믿느냐, 이것을 물으신 겁니다. 제가요, 네, 하나님, 천국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제게 연이어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받고 싶다입니다. 제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아버지의 늙은 육체와 심지어 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것을 되돌려받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까지도 내가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제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간 암투병을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제게 삶을 정리하시면서 깨달은 것들을 한 가지씩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마음속 깊숙이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셨습니다. 한 달간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가운데 암세포는 커져서 목소리를 거의 내실 수 없는 가운데서 제가 갔을 때 마지막 주에 어머니와 누나와 그리고 제 앞에서 차분히 해야 할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날 마음속 깊이 감추어두었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마운 것들을 다시금 고백하셨고, 또한 고백해야 될 참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의 시간들 속에서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된 입장이 있었지만 목회자로서의 입장도 저에겐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의 차이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의 정직했던 의로웠던 삶을 기억하시어서 15년의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기도는 많은 교우분들이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 또는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하셨던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목회자로서 교우분들 가운데 60대의 연세의 부모님을 여인 교우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는 그 이전에 일찍이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냈던 교우분들이 계심도 떠올랐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떠올리며 15년을 더 살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굳이 담도함이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려다가 본 교회에 담도함으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음을 알기에 왜입니까? 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인데 목회자이기도 하기에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고백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면 한없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으시는 아버지,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터에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리고 처음 가본 화장터에서 아버님께서 화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육신이 다시 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군요. 그럼에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산 자보다 먼저 일어나 주를 맞이한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시고 눈을 돌리지 마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라.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것 잊지 마시라고. 그 순간에 굳이 아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감사하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81살의 연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아버지는요, 다른 90이 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90을 못 넘기셨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80까지 사셨으니 누릴 만큼 누리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인생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믿음 자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세상에서 증거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는 안타까움, 아쉬움, 아픔 등의 단어들은 조용히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은혜와
감사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 믿음의 삶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을 발견하기에 결국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차오르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라고 여기면 남겨진 사람들은 고통 안에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 천국은 있다, 소망이 있다,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는가 하는 것이 보여져서 천국의 소망이 다시금 확인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상 받고 영생을 얻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믿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뜨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더욱 크게 뜹니다. 사실 이것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셨지요. 그리고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눈이 아주 조금, 아주 잠시 열리는 겁니다. 이때에 자신들의 죄됨도 보이고 동시에 죄를 지은 그 여인의 영혼이 보이니 불쌍해서 불쌍한 여인이 앞에 앉아 있으니 돌로 칠 수 없는 거지. 나도 불쌍한데 그녀도 불쌍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심판자가 아님을 알고는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셨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해 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이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믿음이라고 쓰시면서 모두가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참된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세상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육신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영에 속한 존재들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세상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믿음의 눈을 떠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었다면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보라고, 믿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그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놓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쉽고 아픈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감사와 은혜와 긍휼함과 인내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감당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또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넘어 천국의 시민으로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붙잡으면 슬픔과 고통에 머물지 않고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 주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전,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는 여러분의 육신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지금 내 안에 내가 모를 때에도 나에게 주어지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주여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상실감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초를 생각하며 그거보다 우리가 받는 고초는 덜하지 이렇게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지. 이 땅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육신이 지배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천국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되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육신이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알기에 육신이 낫지 못할지라도 우리 육신을 이끌고 나가는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왕의 사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우리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여 세상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믿음의 말과 행동, 믿음의 삶으로만 모든 순간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심지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모두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어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어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